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비록 대면치 못하지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빛나는 주의 영광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한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우리 함께 박수하면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빛나는 주의 영광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 함께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신실하신 주 주의 사랑. 신실하신 주 다시 한 번 더. 신실하신 주 주의 사. 마지막으로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시다. 우리의 삶의 중심 되시는 하나님을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함께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우리 함께 2절로
찬양합시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다시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우리들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님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다시 한번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힘있게 찬양합시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우리들의 목소리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양께 감사의 박수 드립시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부모님을 통해 생명을 주시고 지금까지 큰 사랑 안에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꼭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미성숙한 우리는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사랑으로 지도해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모습들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순종하며 성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사벨에서 공부하는 동안 우리 각자의 진로를 분명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이사벨에서의 생활이 더욱 행복한 학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학교에서의 배움과 생활을 바탕으로 잘 성장해서 좋은 일꾼,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무섭기도 하지만 우리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서로 배려하며 코로나를 이기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비록 교실에서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참으로 오랜만에 우리 이사벨 1, 2, 3학년 학생들이 함께 학교에서 채플에 함께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화요일에 아침에 기도했던 것처럼 요즘 코로나로 그리고 날씨까지 흐리고 습한 날이 계속 되다 보니 많이 힘들고 지치죠. 이제 3학년들은 본격적으로 입시 상담과 원서 작성을 하고 있는데 막상 원서를 쓰려고 하니까 그동안 공부 좀 해둘 걸 하는 자기 원망과 후회도 들고 아마 그럴 겁니다. 1, 2학년 때는 마냥 좋고
또 즐겁기도 하다가도 시험 때가 되면 부담이 되고 또 게다가 3학년이 되면 1, 2학년 때랑 비슷하게 지내면서도 괜히 어깨에 큰 짐 하나 메고 있는 것처럼 늘 부담스럽죠. 친구들이나 가족들과의 관계도 어떤 때는 그냥 서로 쳐다보기만 해도 웃기고 재밌고 행복하다가도 또 어떤 때는 숨 쉬는 것도 꼴보기 싫고 하는 짓마다 못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어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란 건 이렇게 좋을 때도 있고 또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도서라는 책에 보면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정한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 법이다. 울 때와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와 춤출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성경을 딱 펼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의 첫 번째 구절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입니다. 이처럼 창세기에는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 성경 구절은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처음 만드신 창조주요 그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라는 사실을 선언하며 그것을 전제로 시작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아멘. 성경은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세상의 상태를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빅뱅 이전에 우주가 수축하고 있을 때의 어떤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서 빛이 생긴 겁니다. 이 빛은 뒤에 생길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 아닌 어떤 빛입니다. 저는 이 빛이 바로 수축하고 있던 우주가 대폭발한 사건, 빅뱅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좋았을까요? 바로 그 빛은 은하계와 태양계를 생성하고 항성과 행성과 위성을 생성해서 시간과 생명을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4절 후반부부터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각각 낮과 밤으로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루, 즉 날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성경 창세기 맨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을까요?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제가 이미 과학적으로 일반화된 사실을 나름대로 적용해서 설명한 것일 뿐입니다.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는 과학적 증명도 불가능하고 역사적으로 실증하기도 어렵습니다. 사실 성경은 스스로 이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거나 역사적으로 실증하려고 하는데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창세기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창조를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런 세계관 안에서 하나님이 영감을 주어 기록된 책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주권자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태초에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주도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선언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태초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할 때도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그냥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뭔가 새로운 가능성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시며 낮과 밤을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앞서 전도서에서도 말했지만 인생에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낮의 때가 있고 밤의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 상황을 다스리고 있고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상황에서 마치 우주가 빅뱅 이전에 수축하듯 한없이 쪼그라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이전론에서 말하는 그런 신처럼 그냥 멀리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5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는 말씀처럼 밤이 지나면 또 내일의 태양이 뜹니다. 하나님의 창조 얘기가 주는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어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앞이 막막할 정도로 어둠으로 가득 차 있더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며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이 말씀이 카오스의 혼돈을 코스모스의 질서로, 이 말씀이 공허함과 무의미의 의미와 충만함을, 이 말씀이 어둠에 빛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저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이사벨 여러분, 우리 학교에 있는 동안, 아니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혼돈, 공허,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잘 버티면서 정한 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 기울여 보십시오. 놀라운 창조의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성경 창세기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정한 때를 향해 움직이고 계시며 그것을 다스리고 계시며 때가 되매 말씀하셔서 우리 가운데 빛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이 낮과 밤의 시간들을 우리가 주의 말씀 붙들고 잘 견디며 이겨내게 하시고 그 날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든 이사벨 친구들이 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시간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힘입어 능력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상으로 체프를 마쳤습니다.